여러분들은 결혼식에 많이 참석해 보셨죠? 예, 신랑 신부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시나요? 아, 부러워.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예, 가끔 저도 이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주례를 할 때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결혼 제도만큼 참 신비스러운 게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내가 이 남자를 결정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또 이 여자를 택해서 평생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식 중에 서약을 하는 순서가 있죠. 손을 들고 내가 평생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이 여자만을 믿고 같이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서약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들을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포기각서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예쁜 청춘 남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하시군요. 그런데도요, 신랑 신부를 보면은 그게 전혀 억울하거나 분해서 우는 사람을 저는 결혼식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비장한 서약을 하면서도 연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좋아가지고 희죽희죽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청년들이 이 남자를 선택하는 가치가, 이 여자를 선택하는 가치가 세상의 모든 남자들,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택하고 이 여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 후회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예. 지금은 결혼하는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 한 사람이면은 참 행복하겠구나, 좋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결혼 생활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던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이 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지금까지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조금 더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아깝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비로운 뭔가를 발견하며 하루하루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우리 앞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문 가운데 필연적으로 넓은 문을 선택하든 좁은 문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아깝지만 다른 쪽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맙게도 우리에게 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답은
자, 넓은 문과 좁은 문 중에 어떤 문 선택하라고요? 예, 좁은 문을 선택해라.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답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우리는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이고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달콤해 보이는 그런 넓은 문을 택할 확률이 너무나도 크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살짝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해라. 좁은 문을 선택해라.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비록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서 정답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동해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록처럼 달아놓은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이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7장 하반부에서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한 수많은 말씀들을 너희가 다 기억하고 깨달았니?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7장 하반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구와 누구로 나눴죠? 자, 무리와 제자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자, 잘 모르시겠죠?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제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언급을 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결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게 들은 말대로 실천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의 설교, 나의 가르침을 들어준 것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얘기야. 좋은 일이야. 참 좋은 모습이야. 그러나 들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13절 중반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길로 가는 것, 대세를 따르는 것, 세상 가치관에 몰두하는 거, 이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길이 넓으니까.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큰 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그 흐름에 휩쓸려 가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큰 가치관의 물결이 있습니다. 이 땅에 통용되는 가치관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 시대의 가치관을 크게 세 종류로 정리를 했어요. 돈, 성, 권력. 돈, 성, 이성을 얘기합니다. 권력. 이 주제로 책까지도 썼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함축하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에는 이 강의를 수업을 하다가 오전에 꼭 30분씩 채플이라고 하는 시간이 매일마다 있었어요. 예배를 일상화해야 된다고 해서 채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국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때는 저희들이 전도사죠. 전도사인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꼭 공통적으로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인 저희들에게 꼭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이거죠, 바로 돈, 성, 권력. 오늘날도 보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이성 때문에,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들 많아요. 명예 때문에 말년이 흐려지는 목회자들 많아요. 돈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럽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 가치관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유치원에서부터 조기 영어 교육 시작이 되죠. 과외가 시작이 됩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성교육을 포기했어요. 인성교육 거의 안 시켜요. 그냥 무조건 점수만 높으면 됩니다. 대학만 가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도요. 아이들 어디 인류대학교 대학만 많이 보이면 그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아이들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수능일이라 20시 때만 되면 항상 터지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학생들은 부정행위로 시험을 치다가 걸립니다. 또 시험 못 쳤다고 못 친 애들은 애들대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합니다. 선생이나 교수들은 뒷돈 받다가 걸리고요. 출신, 학연, 지연 따져서 대학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의 아이들만 가려서 뽑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배경 속에 바로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게 오늘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곳곳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러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공장 하나 얼마 비싸지도 않대요. 공장 하나 짓는데 뇌물비만 3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허가가 안 난대요. 돈을 안 쓰면.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느끼면서 또 다른 우리의 내면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 복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천국의 가치관을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그리스찬들에게 박수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비웃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바보 같은 놈들, 너는 차려놓은 그 상도 제대로 못 받아먹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고독합니다. 고독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거룩한 곳,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고독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생각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처럼 주님,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처럼 독백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봐,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니? 힘을 내. 너 포기하지 마.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뭐래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보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삼류 정치가들이나 하는 그런 언행이나 그들의 가치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권력을 지향하고 돈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믿음으로 붙들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다음에 15절에 보시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20절에 이러한 결론을 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랍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의 열매가 진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단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고요. 정작 강단에 내려와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선지자는 비록 말이 좀 어눌해도, 비록 성도들에게 큰 울림의 감동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의 선포하는 가르침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 진짜 목회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7절 말씀처럼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라고 한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열매로 인하여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무늬만 성도인 가짜 성도인지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책갈피로 좀 끼워 두시고요. 미가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1296쪽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고민을 지금 그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준비된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내 몸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그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고 진짜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진짜 중요한 것은 깨달은 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깨달은 대로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덕목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진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만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필요하죠.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가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들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복음으로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참 회개의 모습이 있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눈물 없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과거의 그때의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군중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행복하고 얼마나 많이 기뻤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아도 돼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드디어 기독교인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그 날이 실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암흑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로마 기독교가 국교야. 따라서 나도 저절로 기독교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기독교를 부패시킨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국교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아무 느낌 없이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례도 받고 교회도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못하는 게 겁나게 많았거든요.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위험한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왜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뭘로 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처럼 회개 없이 저절로 기독교인이 된 모태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문제거리를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안심하지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협력하는 교회들 중에 육군의 모 사단 신병교육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 교회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진중 세례식을 하면은 한꺼번에 세례식을 하면 막 한 500명, 600명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군목 혼자 세례를 다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 요청이 들어와요. 목사님들 몇 분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팀장급 되는 부목사들이 가서 세례 주는 사역을 합니다. 저도 가서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다 주고 나서 제 마음에 한편에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걸 했지? 회의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진짜 제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걸까?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걸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군 복무할 때 제가 그때 군정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세례 받는 군인들을 보면은 자기 믿음으로 세례 받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세례 받을까 말까. 정말로 믿음으로 자기가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 그런 믿음으로 세례 받는 애는 한두 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뭐 때문에 세례 받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세례 군에서 혹시 받아보신 분들 뭐 때문에 세례 받으셨죠?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아요. 예, 웃긴 일이죠? 초코파이 때문에, 그거 먹고 싶어서. 군대에서는 그 군 부대 안에서는 보급이 안 나오거든요. 맨날 나와봐야 건빵이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 사회에서 먹는 그 달달한 초코파이,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휴일이라고 해서요, 주일이라고 해서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내무반에서 또 마냥 편안한 게 아닙니다. 2등병, 1등병들은 내무실 내내 청소해야 되지, 빨래해야 되지, 정비해야 되지, 총 닦아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고참들 등살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 가버려요. 신앙 없어도. 왜요? 교회 가면 타치하는 사람 없거든. 교회 하는 내내, 예배하는 내내 또 자요, 졸아요. 타치 안 해요. 왜요? 고참들도 같이 와서 졸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 가는 게 낫다 싶어서 갑니다. 거기다가 세례까지 받으면은 초코파이와 같은 간식, 거기다가 푸짐한 선물까지 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세례 받고 천주교 가서 영세 받고 절에 가서 수계까지 받는, 이 세 가지 다 받는 그런 군인들도 저 많이 봤어요. 초코파이 받으려고.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간식에 혹해서 또 편안한 쉼에 혹해서 세례 받는 이 군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연 내가 이 청년들에게 세례 주는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들더라고요. 제가 군종 때 알면서도, 얘네들이 믿음 없이 세례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군목에게 인원을 정리해서 줘야 돼요. 왜요? 그 숫자만큼 안 나오면 군목한테 깨지거든요. 안 깨지려고 또 숫자 늘리려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군목도 위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엉뚱한 일들을, 숫자만 자꾸 가지고 노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부를 2년 3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기본가정 교육을 막 공부를 과정을 마치고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 또 세례 받아도 돼요? 아니, 너 세례 받았는데 왜 받고 싶어? 그때는 사실 초코파이 때문에 제 믿음 없이 받았는데, 이제 진짜 제가 제대로 한번 배워봤으니까 제가 제대로 한번 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려고요. 세례 받아도 돼요? 그래? 그러면 너 받아. 그때 또다시 세례를 준 적이 있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군에서 남아 세례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복음화 또는 정군의 신자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은 청년들 세례 주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 없는 세례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준다 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군인들처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자리에 그냥 와서 멍하니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만 만족할 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 없고, 여러분, 이거는 큰일입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너 누구야? 여러분, 그런 말씀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저는 여러분이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다닌 거기에만 만족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천국의 문으로 인정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로로 가지 못하고 항로로 가지 못하고 비행기가 해로로 갈 수 없습니다. 철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각자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만이 정해진 길이 따로 있어요. 기독교인은 불신자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감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자녀인 왕자나 공주는 평민들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요구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왜요? 왕자니까, 공주니까.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어른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전문가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왜요? 전문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오늘 주님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 끝에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가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